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본문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우리 1절에서 13절인데 오늘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7절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자, 우리 같이 잠깐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계시로 비밀을 알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3장에서부터 주제가 좀 바뀌어요. 지금까지 복음을 설명하고 이제 복음의 일꾼된 자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주제가 바뀝니다. 1절에서 7절은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받은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2절에서 마지막까지는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 한마디로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3장은 말씀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사도 바울의 기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냐면 일꾼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7절에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고 쌍둥이 서신인 골로새서 1장 23절을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여기선 복음의 일꾼이다.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은 다 복음의 일꾼입니다. 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에요. 자, 복음의 일꾼이 일꾼 노릇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자, 복음의 일꾼이라고 했죠. 그렇죠? 법조인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법을 알아야 되죠. 네. 그러니까 복음의 일꾼 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1장, 2장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광범위하게 설명을 한 이후에 내가 이제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제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잘 알아야 하는데, 자, 제가 앞으로 이번 주, 다음 주 이제 두 가지 주제로 설교를 합니다. 복음의 내용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과 이 본문의 근거에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것과 두 번째는 이 복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복음의 내용보다는 복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복음의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시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럼 복음이 뭐냐라고 할 때는 그냥 비밀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계시와 비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계시로 비밀을 알다. 근거 구조는 3절에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라는 이 구조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들으세요. 어떠한 내용, 어떠한 지식을 우리가 만들어낼 때는 일반적으로 보통 지식, 내용을 만들어낼 때는 인간 편에서 어떤 대상을 이렇게 연구하고 관찰해서 그것을 조직화하고 학문화해서 어떤 지식적 내용을 만드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죠. 모든 피조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내가 연구하고
관찰하고 이성적 사고를 통해서 그것에 대한 내용물을 내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학문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학문의 방법론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지식을, 그런 내용을 잘 배우기 위해서는 어디에 가야 하냐면 좋은 대학교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성적 활동이 활발한 곳, 또 그 분야에 대해서 권위가 있는 분에게 배워야지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적 학문은 그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학문을 가리켜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 근데 이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일반적 학문 접근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서 지금은 그 책을 봐도 예전엔 제가 뭘 공부했는지를 모르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그 말이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신학은 일반 학문적 방법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그 당시에는 당연히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는데 제가 설교하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라고 하면서 나중에 책을 들춰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관찰하고 연구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전에도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직접 말해 주시면 우리는 그 지식을 근거로 해서 사고할 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인격체를 알 때는 상대방이 나한테 말을 하면 내가 그 말을 근거로 이성민 성도님이 자기소개를 하면 내가 그 말을 근거로 이성을 굴릴 때 이성민 성도님이 누군지를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계시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열어서 보여주시면 그 계시를 근거로 해서 이성적 사고를 할 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반 학문은 내 이성으로 접근해서 지식의 내용을 알게 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가 아무리 이성을 굴려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이성을 아무리 굴려도요 우리가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접근하지 못하고 엉뚱한 신을 내 머릿속에서 만들게 돼버려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계시로 하나님을 안다, 복음을 계시로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제 비밀은 이제 복음이에요. 복음.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복음도 계시로 알지 않으면 이 에베소서 1장은 우리가 머리 굴려선 절대로 알 수 없는 지식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복음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내 이성을 굴려서는 절대 알 수 없고 계시로 알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가 뭐냐라고 할 때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을 잠깐 빨리 봅시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전한 복음 있잖아.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을 내가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우거나 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내용을 내가 알게 되어서 그 지금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계시로 되어졌다라는 말이 뭐냐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 여기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계시의 반대말이 나와요.
뭐가 나와 있어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다. 이 말은 인간 편에서 복음의 내용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복음의 내용을 알려주셔서 내가 알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지금 계시는 어떤 게 계시입니까?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는데 지금 신약 시대에는 계시가 성경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어떤 사람이 나는 지금 계시를 받고 있다. 난 지금 계시를 받고 있는 중이다. 요즘 신사도 운동을 하는데 나는 신사도라 요즘 나에게 계시가 임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계시는 뭘로 완성돼요? 성경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 복음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잘 들어보세요. 내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시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내가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이걸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이성으로 아는 게 아니라 계시로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성경을 우리가 알려고 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라고 했어요? 성경 해석하기에서 선이해, 자기 전제가 가장 무섭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내가 먼저 하나님은 이래야 되는데, 이랬으면 좋겠는데 복음의 내용이 왜 이따위일까? 복음은 좀 이런 게 복음 아닌가라는 자기 가치, 자기 이성,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기준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말씀을 자기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을 이해하기 힘들 때가 있죠. 언제 그래요? 저 사람 내가 이해가 안 가네. 그럴 때가 언제예요? 나랑 다를 때.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줘야지 이해가 되는데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저 사람이 이해가 안 가네? 어떻게 운동을 안 해? 이해가 안 가네. 어떻게 야채만 먹어? 이해가 안 가네.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상대방을 보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는 적이 많아요. 언제? 내 논리와 내 합리적 사고방식과 내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이해가 안 가네라는 게 생겨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아까 말대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무조건 듣고 사고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만 하나님을 알게 되지, 내 이성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알면 이해가 다 안 가버려요.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육신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몇 구절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 14절 없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 내 생각, 내 이성, 내 논리, 자신의 이성적 틀 안에서만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그래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한다. 로마서 8장 7절 보겠습니다. 한 절 더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시작.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 그래요.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본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과 내가 지금 만나는 현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계시와 이성이 만나는 것이 성경을 볼 때 발생합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고 계시와 이성이 만나면 이 간격이 커도 너무 커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남자와 여자가 왜 자꾸 싸울까? 저도 지금 이렇게 부부 생활을 해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죠, 서로. 그래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제 이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알아가려고 해도 다른 별에서 온 것 같은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나는 충분히 잘해줬는데 왜 저 사람은 잘해줬다고 생각하지 않지? 계속 이런 게 부딪혀요.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보다 더 큰 차이가 벌어져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그래서 이걸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사람과 부부관계 속에서 이해를 잘해요. 근데 대인관계 속에서도 자기 입장만, 자기 생각만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이해를 하기가 힘들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은 머리 대신 예수님과 교회가 서로 이해하면서, 부부가 다른데 이해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워나가라고 교회와 가정을 주신 거예요. 맞아요. 거기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더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이사야서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너무 달라요. 그래서 중생되지 못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냥 웃습니다. 그냥 콧방귀 껴요. 말도 안 되네 그래요. 그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성에 맞는 것만 받아들여요. 근데 이 과정은,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 겪습니다. 지금 이 과정 없이 바로 계시를 난 다 받아들여 이렇게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데, 내 사고에 안 맞는데, 내 경험에 안 맞는데 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이성에 맞는 것만 받아들여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 그래요. 그런데 중생된 사람,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기도하실 때 조인 집사님이 내가 나를 통치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통치를 받는 사람, 내 생각이 기준이 되다가 이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된 사람이 거듭났다, 중생됐다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중생된 사람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적이에요. 저도 중생되고 예수님을 알고 물론 무식해서 받아들인 것도 있는데 그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믿으면 일반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되게 무식하네, 어떻게 사고도 안 할까가 아니라 성령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그런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리고 나서 이성적 사고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성적 사고를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꾸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먼저 받아들인 다음에 그 지식을 근거로 해서 사고를 할 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때, 계시와 이성이 만날 때 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누가 옳으냐의 싸움을 늘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움 되게 많이 하시는 편일 거예요. 아마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누가 옳으냐, 하나님이 옳으냐, 내가 옳으냐, 계속 싸워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럼 이 만남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잘 들으세요, 뭐가 이루어져야 합니까? 자, 질문이 뻔하죠. 하나님과 내가 제대로 된 만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쉬운 말로 서열이 정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질서가 정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권위자인가, 내가 더 권위자인가, 이 질서를 잡지 않으면 계속 싸워요. 가정에서 남자 여자가 계속 싸워요. 서로가 옳다고 싸우니까 하나님이 질서를 정해 주셨죠. 야, 싸우지 마. 남자가 머리, 여자는 남자의 머리에 복종해 라는 질서를 세워줬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그만큼 훌륭해서 남자의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 남자의 권위를 인정해 주면 가정의 질서가 바르게 세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위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먼저냐, 계시가 먼저냐, 서로 옳다고 싸우지 말고 질서 정해줄게, 계시가 위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세계사나 역사나 교회사를 공부하면 이 계시가 위냐, 이성이 위냐, 이것 때문에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성이 발달될 때는 계시보다 이성을 위에 두어서 암흑기가 찾아오고, 계시가 위에 있을 때, 근데 물론 중세시대 계시가 위에 있었지만 이 계시가 잘못 해석되어서 물론 그때도 암흑기였어요. 어디다 힘을 실을 것이냐, 어떤 것에 권위를 둘 것이냐를 먼저 정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5살짜리 아이랑 70 먹은 노인과 대화를 하는데 대화의 주제가 인생이 뭐냐라는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이냐. 근데 누구랑 대화한다고요? 5살짜리 먹은 아이랑 70살 먹은 노인과 대화를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게 대화가 되나? 이 생각이 들죠? 그 생각이 들잖아요. 대화가 아니라 이건 5살 먹은 아이가 70 먹은 노인에게 인생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대화할 거리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5살 먹은 아이가 노인에게 듣고 아 인생이 이거구나라고 이성적 사고를 할 때 아 인생에 대해서 배우는 거지. 5살 먹은 아이가 인생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저런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아이가 있다면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70 먹은 노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거기서 인생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에 관해서 박사학위 10개를 딴 사람하고 전혀 우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 어떻게 대화해야 돼요? 대화가 안 되고요, 일방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강의를 10시간, 20시간 잘 듣고 생각하다 보면 우주에 관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들으세요. 뻔한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과 우리와 대화를 할 때 하나님 주제는 그거예요. 인생이 뭐냐?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대화를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거예요. 욥기를 보면 참 재밌는데 여러분 욥기의 주제, 욥기의 핵심은 뭘까요? 욥기는 보통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이런 고난을 견디고 나면은 하나님이 몇 배로 복을 더 준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맨 마지막 38장부터 42장까지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제 말 듣고 읽어보면 쉬워요. 38장부터 읽기 시작하면 딱 2가지 주제를 말해요. 너 그거 알아? 이거랑 너 그거 할 수 있어?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내가 이 세상을 지을 때 어디 있었어? 세상의 기초를 도울 때 너는 뭐 했어? 너는 알아? 그러면서 바다부터 동식물에 대한 하나님의 온갖 지식을 다 나열하는데 거기서 욥이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구나 라는 자기 한계를 깨닫고 마지막 욥기서는 이렇게 끝납니다. 자, 욥기서 마지막 한번 읽어봅시다. 욥기서 42장. 자, 무지한 말로 시작. 무지한 말로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 구절 읽기 전에요, 욥이요 벌써 40장에서 이런 말을 해요. 2절에 하나님께서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가 대답할지니라.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냐면 아무것도 모르면서 트집 잡는 자로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늘 탓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이 질문하고 욥이 입을 다물어 버려요. 자기 손으로 입을 딱 가려버려요.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내가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기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요. 주여 내가 주께 듣겠사오니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뭣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했네요. 제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니까 눈으로만 보던,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선 내가 누구인지 내 인간의 한계를 깨달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를 깨닫고 내가 이제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이제 내게 알게 해주세요 라는 자리로 가고, 그 다다음 구절에 욥이 죄에서 회개했더라 라고 해서 끝나버려요. 회개로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은 계시로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계시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경에 관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게 다 복음이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관해서 지금 설교를 해도 예수님, 하나님, 복음, 믿음 다 이야기해도 그게 복음이 아닐 수가 있어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받는 사람이 이걸 계시로 받았느냐, 자기 이성으로 계시를 해석했느냐에 따라서 복음이 복음되기도 하고 복음이 완전히 왜곡되어 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똑같이 보는데, 제가 성경을 지금 본다고 해볼게요.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제 이성으로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다 땅의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성경을 똑같이 봐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성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것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나 여러분 선지서를 보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잖아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천상회의, 어전회의,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계시를 받지 않고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을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보기는 보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자기 이성적 사고나 청중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게 된다. 이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중생되지 않고 만약에 목사가 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이 복음을 다 인간 수준으로 다 전락시켜버려요. 구원, 믿음, 죄 이런 개념들을 다 세상적 체계 안에 다 가두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는 편할까요? 사람들은 듣기가 좋아요. 왜? 코드가 맞아요. 근데 여기 중생되지 않은 사람이 다 앉아있는데 제가 지금 계시를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계시를 말하면 여러분들은 중생되지 않았으면,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이 어리석게 보임이요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게 참 목사가 어려운 게 뭐냐면 이거를 사람에게 맞게 잘 전해야 하는 책임도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선지자들에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전해버리면 여기서 육신에 속한 사람과 성령에 속한 사람이 나눠지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이 교회 많은데 복음이 너무 재미있다면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잘못 전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냥 전하면 자기 스스로의 자기 이성적 판단 때문에 에이 못 듣겠네 그러고 떠나버리는 현상이 일어나요. 실족해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오더라 이거예요. 아닌 사람은 가더라 이거예요. 제가 예전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좁은 문 설교할 때 어떻게 했어요? 교회 뒷문을 막으라 막지 말아라? 막지 말라 그런 거. 예수님도 안 막았어요.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백성들은 와.
근데 아닌 사람들은 가더라 이거예요. 내가 뭐 가라는 소리도 안 했어요. 예수님이 가라는 소리 안 해도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이 복음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이 계시가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불가능합니다.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듭나지 아니하는 사람, 자기 이성의 틀로만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분이 말씀하실 때 못 듣는다라는 말이에요. 자기 이성적 사고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못 듣는다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다 꺾어놓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배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은 말씀을 잘 못 받아들이고 무식한 사람들은 말씀을 잘 받아들인다. 이게 어느 정도는 맞는데 정답은 아닙니다. 무식한 사람도요, 할머니가 글 하나도 안 배워도요, 자기가 살아온 인생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알아온 지식 있잖아요. 그걸로 이성적 틀을 만들어서 고집을 피워요. 배웠건 안 배웠건 자기 이성적 합리화 작용을 통해서 자기의 틀을 만든 다음에 그건 아니야! 그거는 뭐야? 그건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 말도 안 돼! 이런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뭐 하신다고요? 그 이성적 틀을 확 해체시켜버리세요. 이 내용은 집에 가서 어디 읽으라고요? 고린도전서 2장을 읽으세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로 설명해요.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못 받아들인다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제가 이번 주 목요일날도 겸손이 뭐냐 질문했죠.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알았을 때 마땅히 나타나는 어떤 반응이 생기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겸손해져요. 여러분 보세요. 박사학위가 10개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그 박사학위 10개 있는지 모르고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야 여러분 우주는 이렇고요 우주는 이렇고요 우주는 이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 그러면 저 실은요 우주에 관해서 박사학위 10개 있어요. 아우 창피하잖아요. 마치 그러니까 겸손은 뭐냐면 내가 상대방이 누구인지 아니까 입 다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 인생을 조성하신 분이야, 창조하신 분이야, 내 인생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하나님 인생은 요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인생은 요렇게 사는 게 맞잖아요. 이렇게 사는 게 지혜 아니에요? 하나님 알고 보니까 내가 헛소리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교만은 뭐예요? 겸손은 그래서 하나님만 이렇게 의존하는 거예요. 의존.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그 말씀에 의해서 사고할게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내 한계를 모르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한번 인생 강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삶은 이게 더 낫지 않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40년 살아보니까 삶은 이렇게 사는 게 낫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안 돼요. 이건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자신의 한계, 아까 욥처럼 자신의 한계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 다리 하나만 뚝 부러뜨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다리 하나만 부러지고 건강 하나 잃어버려도 그때 이제 인생의 한계를 깨달아요.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때부터 어떻게 자세가 바뀌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종이 듣겠습니다. 이 자세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전해져요. 근데 여기서 교만한 사람은 말씀을 못 들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 이성으로 말씀을 계속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은 은혜 못 받더라 이거예요. 겸손한 자가 은혜 받더라.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반대말 해볼까요? 믿음 아닌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면 내가 보기에 옳고 내 이성에 맞고 이게 합리적인 것만 받아들여요.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말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이성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합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말도 안 되고 이렇게 살면 죽을 것 같은데 그 말을 누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거고 그분을 알기 때문에 믿는 거지, 내 이성과 내 사고와 내 경험의 틀에 맞아 떨어지니까 받아들이고 아닌 건 버리고 하는 건 믿음 없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지 내 사고에 맞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근거해서 사고를 하면요, 잘 들어보세요. 같은 이성인데 거기에서부터 기가 막힌 지혜가 쏟아져 나와요. 잘 보세요. 저는 우주에 대해서 모릅니다. 근데 제가 우주에 관해서 잘 아는 사람과 10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씀에 근거해서 우주를 생각하니까 우주에 관해서 내가 지식과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스스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사고하는 사람은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목적이 뭔지 이거에 대한 지혜가 기가 막히게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그래서 산 생각이 났어요. 밑에서 산을 올라가다 보면 이게 길이 도대체 어딘지, 이 산세가 어떤지, 모양이 어떤지, 골짜기를 가다 보면은 이게 어디랑 연결되는지를 몰라요. 근데 정상에 올라가면 한 번에 싹 보여요. 지형이 보이고 길이 보이고 다 보여요. 마치 계시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은 인생을 내가 높은 곳에서 조망해 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인생에 대해서 사고를 하기 시작하면 점점점 창조 질서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창조 질서, 그 지혜가 생기게 돼서 여러분 삶 속에 기가 막힌 지혜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똑같은데 달라요. 이게 지혜다 그래요.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9편 99절 100절 보면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내가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 그래요. 나이가 20살밖에 안 먹은 사람과 80 먹은 노인이 있는데 20 먹은 사람이, 젊은이가 훨씬 지혜로울 수 있는데 언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근거해서 인생을 생각하면 노인보다 훨씬 탁월한 지혜가 생겨요. 인생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자, 결론을 내릴게요. 이 시대에 정말 회복해야 할 것이 뭐냐? 교회가 회복돼야 되고 가정이 회복돼야 되고 회복돼야 될 게 많은데 가장 먼저 우리 삶이 회복돼야 할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서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일이 회복돼야 돼요.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어두운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갈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두운 이유가 뭐예요? 인간이 너무 똑똑한 척 하는 거예요. 인간이 너무 아는 척해요. 다
다른 분야에서는 인간이 아는 척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날 때는 아는 척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사람 하나님 멸시당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입 다물고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래요. 들으라 그래요. 이사야서에서는 듣고 들으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래요. 계시록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예수님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래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요, 지금 이 시대에 왕으로 계시지만 하나님이 지금 뒷방 늙은이가 돼버리셨어요. 여러분, 집에 어른이 계신데 어른이 한마디 하면 그 한마디에 의해서 질서가 잡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 왕 대접 안 해드렸더니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사람들이 갈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두워졌어요. 인생이 뭔지, 길이 뭔지, 공부를 왜 하는지, 비전이 뭔지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말씀이 희귀하니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세요? 뭐가 희귀하니까? 말씀이 희귀하면 이상이 보이지 않아. 이상은 뭐냐면 계시예요. 계시, 비전이에요.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지 않으니까, 계시가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갈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29장 18절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러죠. 여기도 묵시가 뭐예요? 계시예요. 사람들이 계시가 없으니까, 이상이 보이지 않으니까 방자히 행한다, 망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유재규 목사가 무슨 말 했어요? 그냥 설교하나 계시 이상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 시대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다시 상석에 앉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왕 대접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들을게요라는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하늘로부터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지혜가 쏟아 부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똑똑한 척하지 마세요. 내가 박사를 땄고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다른 사람 앞에서 말 많이 하시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입 다물고 들을 때 그 지혜가 현명하고 명철해지고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마치 정상에서 인생을 보는 것처럼,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다 헤매고 있는데 나는 길이 보여.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창조 질서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바뀌고 이 세상이 다시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서 어둠이 떠나가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왕 대접해드림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지혜롭게 사시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성경 꼭 고린도전서 1장 2장과 욥기서 38장부터 42장까지 숙제입니다.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우리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